오늘 본문인 말이에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걸 그냥 한 장씩 보려니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복잡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의 역사이든 가정의 역사이든 계율의 역사이든 이게 이제 복잡한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모든 게 좀, 이 나라는 좀 태평성대가 되고, 또 가정이나 개인의 역사는 좀 평탄해야 되거든.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제 안 평탄하잖아요. 그게 왜냐 하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BC 930년경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북쪽하고 남쪽으로 분단됐죠. 지금 우리 한국처럼 분단이 됐죠. 한국의 역사도 보면 참 복잡해요. 예, 저 조그만 나라가 땅덩어리가 뭐 캘리포니아도 안 되는 나라가 왜 저렇게 복잡한지.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북쪽은 북쪽대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남쪽은 이제 남쪽대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본 이 북쪽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오늘 이 어디까지가 나오는가 16장 끝에가 누구냐면 아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장 이제 어떤 악한 왕인데 이제 우리가 아합 왕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망할 지경이 되는데 그 망할 지경에서 하나님이 억지로 북이스라엘을 다시 그래도 지탱시키려고 보낸 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다음 주일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로보암이 1대로 시작하다가 22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나답인데 나답이 2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 나답을 누가 죽여버리는가 하면 3대 왕 바하사가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이렇게 피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에 남자란 다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멸문지화를 만들어. 왜냐하니까 이 한 명이라도 남겨주면 이게 후한거리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이미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예언이 되어 있거든. 네가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면 멸문죄화를 당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도 망할 테다 그랬는데 뭐 전혀 귀뚱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막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들 나답 때 와가지고 멸문죄화를 당하죠.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엘라인데 엘라가 2년을 다스리는데 이 엘라 때 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여버려요. 그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군대가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깁돈이라는 곳에서 그 어떤 그 블레셋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복속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 엘라 왕,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왕궁을 지키던 군대 장관 시므리가 엘라를 죽여버리는데요. 그때 죽일 때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안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쓸 데가 많거든. 뭐 노비를 해도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 바하사 집안의 멸문뿐 아니라 바하사 그 엘라의 그 아들 엘라의 친구들까지 다 죽였어요. 이것도 여러분 바하사 때 그때 그 예후라는 선지, 예후 왕이 아니고 예후라는 선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면 이 멸문된다 그랬는데도 또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회개 못하고 하다가 24년 2년 26년 만에 망해버려요. 이게 망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습이 잘 안 되고 중간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공화국이 바뀌어요. 제1공화국. 이게 뭐냐면 당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찬탈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이렇게 찬탈을 했는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블레셋 지방에 이 블레셋을 전쟁하러 해서 복송을 시키려고 갔던 그 군대 장관 중에 뛰어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므리야. 시므리와 오므리. 다 이시 집안인데 끝이 리로 끝나니까. 이 오므리가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는 지금 전쟁하는데 시므리 같은 이 시므리가 이상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므리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이 군대를 회군을 시킨 겁니다. 회군을 시켜가지고 왕궁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리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걸 7일 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궁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지게 될 것 같으니까 왕궁에다가 스스로 불을 놔서 불타 죽어요. 자살합니다. 자살해.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딱 잡으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군대 장관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그 이름이 디브니야. 디비나사이가 돼가지고 이 디브니를 또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발이 거기 붙은 거야. 그러니까 또 오므리가 그 디브니를 하고 싸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디브니를 디비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밌어요. 그럼 좀 재밌다 하면 안 되겠어요? 예, 할렐루야. 네. 오므리가 결국은 왕이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오므리가 드디어 왕이 12년을 다스립니다. 그 12년을 다스려가지고 그때 여러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세멜이라는 사람에서 이 산을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천도를 한다. 왕도를 옮겨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로보암 1대왕 때 세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디르사라는 곳을 옮겼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큰 전쟁을 다 불리고 나니까는 다시 왕도를 올려서 세멜이라는 이름에서 사마리아가 나와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정해지는 거예요. 뭐 역사를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 마리아가 사단이 된 게 사마리아야. 그래도 하여튼 좀 그래요. 예. 저는 막 그래가지고 대충 사람을 재밌는 소리로 아담한테 사단이 된 게 사담 후세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마리아가 아닌 게 사마리아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오므리가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어. 왜냐면 오므리는 왕을 죽이고 뭐랄까 왕이 된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하니까 그 시므리가 왕을 죽였는데
그거를 다시 쳐가지고 시므리는 자살하고 이래가지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이 24년을 다스려요. 근데 24년을 다스리는데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아들 여호람이 한 12년 정도 다스리다가 결국은 여호람도 피살되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조가 자꾸 바뀌는 거야. 죽여버려 그냥 왕을.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나라의 역사가 복잡하겠어요. 우여곡절이 많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어떤 연유로 어떤 배신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결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고 야단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좀 반대로 남쪽 유다는 한 3, 4대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왕들이 죽었잖아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려요. 둘째 왕이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암인데 3년을 다스려다 죽었다가 세 번째 왕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아사가 나와요. 아사 하면서 태어났는데 4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41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암은 좀 잘못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사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41년을 다스리는 바람에 유다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오늘은 그 아사까지 오는데 다음에 오면 여호사밧이라는 아들이 되면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는 왕이 죽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다윗의 후손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없어. 그리고 다시 좀 어려우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조금 망해가다가 다시 올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요즘은 좋은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죠. 이게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워낙에 하나님 섬기기를 잘해놔가지고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이 남쪽 유다 왕들이 조금 헷갈리는 왕들이 나오더라도 다시 좋은 왕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또 영적으로도 부흥이 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계속해서 지탱되고 태평하고 영적으로도 부흥된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쪽은 왕이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피살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가 있고 복이 이렇게 임하는데, 이 북쪽은 왕들도 죽고 남자들도 죽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뭐가 임할까요? 반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격동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북쪽이 문제인데, 북쪽의 왕들이 뭐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도 있고 잘 못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으로 보면 이 북쪽 왕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악하다. 그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러니까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 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뭔가 나라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그 쿠데타를 지지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는 이 왕들이
일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했던 그 죄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누굽니까? 아들 이름이 나답 때도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바아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데타를 이렇게 해서 다 죽였으면 그럼 바아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정권을 자기가 찬다고 나라를 새롭게 한다 그래놓고 여전히 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 여로보암이나 그 아들 나답의 했던 우상 숭배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 엘라도 그랬다고 나와. 이게 그때다 지금 이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시므리가 7일을 있었다 그래. 7일 시므리도 또 7일 동안 또 그랬대요. 여로보암의 죄를 아니면 정권을 바뀌었으면 뭔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여전히 여로보암 금송아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모든 나라가 복잡해진 원인이 영적인 데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므리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뭐 일부러 왕을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됐어.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므리는요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저 북쪽으로 있는데 왜냐하면 벌써 오른쪽에 이런 아람 왕이 막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그 아람 유프라테스가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강대국 시리아가 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사 방비를 하려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시돈 페니키가 있을 때 그 외교를 잘해. 외교 국방을 잘 해가지고 그 딸 이름이 누구예요? 그 북방의 시돈의 딸 이름 그 유명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셈이 이 세상에 별별 여자가 다 있다 그래요. 이셈이 그 여자를 자기 아들 아합의 며느리로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로몬처럼 이게 하여튼 여자가 문제. 그래 와가지고 바알을 수입을 합니다. 바알을 우상이 확 차이는 거기다 또 바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 때 꽤 북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도 튼튼하고 국방도 튼튼하고 나라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와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16장에 보니까 16장 24절에 찾으셨어요? 제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여 그 헛된 것을 우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뭐 여로보암은 일이 아니야. 가벼운 거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한 단을 쌓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오므리 때는요 나라가 좀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합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외교에 능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남쪽 왕이 이제 아사가 되고 여호사밧이 되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남북이 평화 무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하고 이 외교에 너가 국방도 튼튼하고 잘 정치를 잘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합의 아들 때 여호로암 다음 때 그 가문이 또 멸종을 당하고요. 뭐 그냥 아합이 흘린 피는 개가 핥아먹고 이세벨은 그냥 머리하고 뼈 몇 개 남고 그냥 개가 다 먹어버려요. 아주 멸문지하 중에 가장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꽤 잘 다스렸는데 이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런 역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겉으로는 어떤 때는 좀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재앙이 심각해지고 잘못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보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딴 게 아니고 이게 우상이 뭐냐니까 지금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딴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걸 막자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하나의 우상입니다. 이 종교예요. 이건 사단의 종교예요. 이거 북한에 저게 왜냐면 우상 그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겨내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심지어 교회가 그 안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좌파가 들어온 걸 이거를 방치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 믿는 거하고 공산주의는 양립을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역사가 이렇게 복잡해져 가는데 그리고 그 가문이 재앙이 오고 말이지. 가문이 재앙이 오고 막 총 맞아 죽는 일이 생기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복잡한 역사를 반복을 할까? 이유가 뭘까 하면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인생 재앙의 원인은 영적 무지와 그로 인한 도덕적 타락과 반복과 심화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유명한 왕들이 군사적으로도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뛰어나니까 뭐 쿠데타도 하고 혁명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영적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가 이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아합도 잘 다스렸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더 무지한 거예요. 이게 그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일을 반복할 뿐 아니라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은 모든 우리 인생 재앙의 원인은 뭐에 있다? 영적 무지에 있다. 영적의 무지가 오면요. 나는 선하고 의롭게 잘 살려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자기 선과 자기 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나 다른 사람 보기에 낮아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복잡한 게 재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영적 무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참 어려워.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뭐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한 사람인데 이건희 역사 같은 기구가 정치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라. 그게 유경수 유사 같은 훌륭한 그 영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청와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시작한 그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가 백인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거기다가 유경수 여사가 불상을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라적으로는 참 고귀한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인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불쌍하게 돼버린다. 불쌍 갖다 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제가 그분들을 평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참 훌륭한, 나라적으로 훌륭하고 국방, 특히 경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게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참 잘해, 참 훌륭, 저는 몰랐는데 진짜 알아보면서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게 그 아들이 그 목사가 됐대요. 둘째. 그 아들을 제가 좀 아는 게 제 동생하고 같은 대학교, 같은 동기야, 같은 학과야. 그 어떤 탤런트하고 결혼했던가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근데 목사가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조금 대통령만 그만두면 예수 믿겠다 했대. 그 전당사에 그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이겨 죽어버려요. 전두환 대통령도 조금만 더 살았으면은 그 아들 다니는 교회 다닐 수 있을 때 죽어버려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북에 있는 분들은 저거는 끝난 거야, 이거.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른 대통령, 지금 왕들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들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제약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항상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밝고 껴있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줄 아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영적 무지가 있다고 깨달아야 돼. 나도 모르는 도덕적 어두움이 있다고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크고 작은 재앙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입는데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북쪽의 왕들이 이런 역사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거 남쪽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 우상 때문에 이랬다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남쪽 왕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는 왕들이 요시야 왕, 아사가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나오거든. 그러면서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왕 하나님 믿는 것 정직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에 같이 읽은 본문이 아사왕, 남쪽의 아사왕 이야기인데, 아사왕은 참 하나님께로 잘 돌아갔어요. 종교 개혁을 했거든. 여러분, 자기 태우가 우상을 쓰기면 태우의 미도 피하고 막 우상단을 그냥 이렇게 상을 제가 좀 헷갈리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괜찮죠? 부수어가지고요, 그냥 갖다가 버리고 하는, 물에다가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북쪽 왕 바아사가
침략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였다는, 이 사람이 다 좋았는데 산당은 버리지 않았다. 온전하였다고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지금 이 바아사가 예루살렘 북쪽 6km밖에 안 되는 그쪽에 라마로 들어보죠.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그냥 겁박하려고 들어오니까, 그럴 때 이 사람 마음이 온전하였다면, 자, 다시 성경 읽자. 우리 다 같이 신하들 모아놓고 금식 기도하고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메어 달렸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이 뭘 합니까? 저 북쪽에 아람 왕 벤하닷이 있는데, 벤하닷한테 왕궁의 보물과 심지어 하나님 성전의 보석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바쳐가지고 저 바아사 북쪽한 북이스라엘 왕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벤하닷이 뇌물을 받고는 북쪽 이스라엘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아사가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남쪽 공격하려다가 다시 북쪽을 아람하고 전쟁하러 가는 바람에 이쪽이 사는 거예요. 남쪽이. 살고 나니까 그 라마를 건축하려고는 돈이나 건축 재료를 가지고 또 자기가 자기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또 밑에 건축을 해요. 개셀 같은 데 건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굉장히 잘한 것 같단 말이야. 왜냐하니까 우선은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는 어땠을까요? 좀 이상하네요. 나라는 살렸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왕이 할 짓인가? 아니, 외국 군대를 끌어가지고 북쪽,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국인데 그걸 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살고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은 잘 믿고 한데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니까 급해졌잖아요. 급해지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어떡합니까? 돈 갖다 바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여기서 뭘 놓친 거예요? 온전과 정직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어두움과 도덕적인 어두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심이 있으면 깨달아요. 근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는데, 우리 누구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는 이 부분이 조금 어둡고 좀 약하니까 이걸 좀 고쳐줘야 저 집안이 잘 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모든 게 잘 되겠다, 복을 줄 수 있겠다고 하나님 보시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어떤 바아사가 아사를 치듯이 어떤 어려움을 하나 탁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악이 있고 이 영적인 악이 있고 도덕적인 악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웬만큼 잘 섬겨도 인간적으로 해결해버려요. 탁 해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형제 어찌 되든 간에 탁 해버리고, 나는 내 것 챙겨야 되겠다. 딱 그래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악과 도덕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평생 안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 16장은 안 나타나는데 역대하 16장이 딱 나타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16장. 역대하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7절. 여러분 676페이지 670 찾으셨어요?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삭에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되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만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그걸 딱 지적하고 나온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니야. 하나님하고 이름이 얼마나 닮은데 하나님. 밑에 미음만 하나 빠진다. 그런데 뭐냐 하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 안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나이까. 하나님은 뭐냐 여기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라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가 미운 거예요. 왜 미운가 하면 아니 네가 왕하면 돼봐라. 선지자 네가 뭘 아니? 네가 정치해봤냐? 아니 네가 기도만 할 줄 알지 실제 현실을 전쟁을 해봤냐? 말인데 왜냐하니까 바하사가 라마까지 예루살렘 북쪽 6km까지 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들어오는데 아니 지금 기도할 때가 어딨냐 지금.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은 되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뭘 몰라. 성경만 읽고 뭘 알아. 목사님도 한번 나 살아봐. 이럴 거라고. 누가? 다. 아니 내가 그런 소리도 은근히 듣잖아요. 목사님은 뭘 몰라. 몰라. 옆에 하여튼 목사님 인생을 몰라. 모르겠는 뭘 몰라. 네가 모르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옥에 가다 버려요. 백성들을 학대 옥에 가둔다는 뭐예요? 나 목사님 절대 안 봐. 나 직통 계시 받을래.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을래. 안 그러면 나갈 준비를 해서 틈만 나면 막 어떻게 하면 벗어나나 싶어. 나는 얼굴만 보면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왜냐면 내가 바른 소리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막 할렐루야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막 기생오리 같은 소리만 하면 좋아하는데 앞에다가 대놓고 막 갖다 바르니까 막 저걸 옥에 가둘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막 눈치 봐가면서 슬슬 막 나만 보면 도망갈라 그러고 서로 그냥 애정의 관계가 돼가지고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미워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별로 좋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때 아사가 하나님 선지자 우리 기도해 사무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다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적들 13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감정이거든.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사의 영적인 악과 도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넘어감으로써 영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기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의 복잡한 것을 아주 순조롭게 단순하게 평탄하게 이루어가는 길이 뚫려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다윗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나단 선지자를 한 칼에 벨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위험이 있던 다윗. 근데 다윗이요 딱 나단 선지자가 우락을 탁 끊어
왜 나단 선지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 다음부터 절대 그러고 막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를 주어 탈퇴받고 탈퇴받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줄 믿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조 때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만들고 그 다윗 때문에 지금 남 왕조가 이렇게 계속 순조롭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거나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고 그냥 세상이 우상이야 그냥 세상 사상이 우상으로 가서 인생살이가 복잡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잘 되다가 선하고 어렵다가 딱 중요한 데 가면 현실적인 문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딱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어둠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재앙의 원인은 영적인 무지와 도덕적인 타락에 있지만 그 다음에 축복의 원인은 뭐냐? 영적인 지혜와 도덕적인 선과 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딱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 인생의 역사라는 게 나라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걸 깨닫는 과정이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영적으로 밟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설할 수 있는 우리 다 수준이 있다고. 그 집안의 수준이 있고 나라의 수준 도덕이요. 도덕도 다 어떤 그 사람마다 달라요. 집안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수준이 민도가 달라.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나는 그런저런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북한의 김정은도 뭐 자기도 꽤 괜찮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줄. 여러분 요즘 뭐 한국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악에 찌들은 사람들이야. 악에 찌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자기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도덕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완전히 개차반인데도 자기는 괜찮아. 그 집에 가면 참 따뜻하게 또 잘 지내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무지 속에.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꿔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 뭐냐 하니까 처음부터 이게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데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때 나는 그냥 우여곡절을 겪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어도 뭐 특별하게 남는 게 없네. 요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고 이렇게 마음을 잡거든. 여러분 아싸가 그때 아싸고 다시 한번 일어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아싸가 되는데 아싸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싸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게 아싸. 여러분 11절 거기 보면 16장 11절 여러분 교도를 펴놓으신 거 있죠. 11절. 자 아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게 기록되니라. 아싸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제 41년 된 거의 말년에 그 발이 병들어. 요거는 열왕기 상에도 있어요. 발이 병든다는 게 안 좋잖아요. 병들어 심히 죽어라.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른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으니 41년에 죽고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다음에 14 다윗에게 자기로 위해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주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게 또 위하여 많이 불행하다. 이게 여러분 발에 병이 들면은 이렇게 심히 죽을 때는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의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냥 의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병들은 죽어버리니까 발이 병.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어떤 자기의 영적인 악과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들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이해를 하는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이고 또 박근혜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가
이게 뭐냐면 가장 나라가 중요할 때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는 제대로 못 붙이고 또 이 하나님 믿는 장모들이 말이지 돈을 너무 사랑한다든가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지 하나님 도와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좀 대접하면서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저들이 감옥을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마지막에 처음에 잘 믿다가 그 부모의 그 공적을 잊어버리고 말이지 응?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말이지 공산주의한테 잡아먹혀버리고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옥에라 들어가고 지금도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그분들의 공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아싸의 공적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빈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들의 역사나 대통령 역사나 이런 성경 역사 속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아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만큼 껴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여기서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병도 좀 고쳐야 되겠고 또 직장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좀 복을 받고 예수를 잘 믿는데 뭔가 해결될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면 영적인 악을 영적인 선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주님이 따지지를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뭐 못생겼다고 따집니까? 공부를 못했다고 따집니까? 돈이 없다고 따집니까? 병들었다고 따집니까? 자식이 못생겼다고 따집니까? 따진 적이 없어 주님은. 주님이 우리한테 따지는 건 뭐냐면 내 영적인 낙을 영적인 선으로 바꾸는데 네가 돈이 있다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고 돈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쟤들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뭔가 빈 구석이 있으면 주님이 그걸 따지는 거지 다른 걸 따지지 않아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따지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바꾸어서 영적인 선과 영적인 지혜, 도덕적인 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잘했지. 아 잘했죠. 잘했는데 왜 제약이 있는 거야. 그걸 뭐냐 하니까 주님이 좀 더 제대로 해보자. 하나님가 누구야? 나잖아 나. 아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오늘도. 그런데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야. 이게 진짜 말씀이지 뭐 맨날 회개하라가 진짜 말씀이지. 네. 돈 계산하라가 진짜 말씀 아니야. 회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이미 선한 구석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다가 가도 안 팔아. 안 팔아. 갈로면 가더라도 안 팔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 이미 이왕 선한 거 정직과 온전 아싸가 온전치를 못한 거야.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다윗의 길로. 솔로몬 때문에 이 집 북이스라엘이 엉망이 되고 다윗도 이 남조들이 그렇게 말고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다윗 아멘입니까? 다윗의 그렇게 제가 수없이 말하는데 솔로몬의 길을 가지 말고 여러 번 깨지만 심지어 아사의 길도 가지 말고 지금 여러분 대통령들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또 정치하려고 찾고 있는 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왜 영적인 무지가 여전히 있다는 거야. 도덕적인 타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영적인 악을 깨닫고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없애고 영적인 선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우리 성도들 누구든 해를 끼치게 해서 그런데 요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야. 좀 더 훌륭한 다윗의 의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바꿔줘야 돼요. 조금 더 올려야 돼. 온전과 정직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 영적인 약함에서 영적인 강함으로 가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확 강해요. 세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아싸가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믿다가 죽을랍니다. 생사화복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고 뭐 경제가 무너지면 어때요? 가도 안 가면 해도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요 평생을 무덤 속에서 햇빛을 못 보고 태어나고 죽은 초대교회 믿음 하나 지키려고 우리는 그냥 차 타고 다니지 햇빛은 많지 먹을 때는 풍부해서 늘 배가 나와 계시지 뭐가 부족해. 이 세상에 미국에서 사는 것에도 복이지 북한에 안 사는 게에도 큰 복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데 미국 와서 사는 거야? 도대체 뭘 잘하게 미국에서 사는 거야? 영어도 그냥 그런 주제에. 그런데도 이 복을 받고 뭘 더 바래?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고 내가 약한 부분을 강력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 200배, 300배로 채워주실 텐데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러분 제가 요즘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어떤 때는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하는 거야. 예? 죽으면 천국이다.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별로 큰 걱정 안 해요. 병원 가면서도 막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아니 너무 아프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기회 하나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그 정도 각오로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있으니 그 정도 각오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뚫고 나가면요 반드시 진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날라다가 한 군데만 더 쳐다보고 마칩시다.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명기는 저 앞쪽에 있어요. 30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9절 말씀. 9절 10절을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번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이 너를 다시 기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을 뜨겁게 쓰면 내 몸의 소생이 내 하는 일, 이 직장, 내 몸에 우리 자식, 내 육축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 내 토지 소산 땅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15절부터 2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동하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에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끝까지 하고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적은 삼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에 생명을 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족하라. 그는 내 생명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31장에 7절 8절은 7절 8절 모세가 다같이 해서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적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의 주리라고 맹세하시기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기에 복과 장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그냥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돼요. 온전히 아프다 그러지 말고 약을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약이 앞에서 떨어져. 나를 고치는 일이 생기고 아니면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면 아사가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로보암 쪽이겠어요? 우리가 어머니 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잘 되고 사마리아 성사고 하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 악한 자다, 악한 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쳐서 아사까지 왔다고 보고 아사가 어떤 고개를 못 넘었다. 지금은 고개를 넘을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한 수가 좀 성장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절대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베풀고 수준을 자꾸 높이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정사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